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주의 자비 내는 여셨네 죄에 빠진 날 건지셨네 이전에 나 찾지 않으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여 주께서 삶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보이셨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삶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1월 21일 화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생명의 삶 말씀에서는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더불어 자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된 떡을 내려주시는데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 곧 자신을 믿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자신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41절에 쓰인 바와 같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반응이 42절에 쓰여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요셉의 아들이지 않냐며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자신이 하늘에서 왔냐고 말할 수 있냐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저 터무니없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43절에서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41절과 43절에 우리말 수군거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공귀조가 출애굽기에도 사용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그 바닷속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오늘 본문의 수군거리다의 헬라어 공귀조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광야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할 때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궁시렁거리는 모습, 입 안에서 중얼중얼대는 모습을 형용하는 동사로 단순히 혼잣말로 중얼대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수시로 불평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음에도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 대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의 수군거림으로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그 가지로 달라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군거림, 불신앙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사이에 믿음에 기반한 이러한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수군거림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마음을 주시는데도 때로는 내 감정과 생각에 내 고집에 사로잡혀 이를 무시하곤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정작 내 앞의 상황이 조금만 막막해지고 내일이 두려워지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러한 수군거림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4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안의 수군거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끌다로 번역된 헬라어 헬퀴오는 무언가를 끌어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장인 21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하자 물고기가 그물에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그물을 들어 올리다의 헬라어 또한 헬퀴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이처럼 무거운 그물을 힘껏 들어 올려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버젓이 계시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혼자서 수군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힘껏 끌어올려 예수님 앞에 세우신다는 것, 연약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 번 더 살펴보면 11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릴 때 그 안에 물고기가 무척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떡을 먹도록, 곧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끌어올리셔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실까요? 본문 45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이 자신에게 온다며 너의 자녀들은 모두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고 평화를 마음껏 누릴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곧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는 성경이 바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믿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물망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아 결국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6절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시는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곧 예수님 자신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신 생명의 떡은 더더욱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보다도, 또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끌어올리심, 이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생명의 떡을 통하여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의 수군거림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V24 프로젝트가 1월 중 착공하여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장 및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사역자, 교사, 헌신자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 미국, 세계 각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덮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잡한 한국의 정세가 속히 안정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세계 각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부족한 것들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